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를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저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릴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한마디로 말하라 라고 한다면 이미와 아직이 교차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아직 그 땅을 밟지 못한 이들 그리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온 힘을 다하여 전하는 말, 그것이 바로 신명기이죠. 우리는 이틀간 매년 드리는 11조, 3년마다 드리는 11조,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때 해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냥 어떠한 유희나 오락과 다르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주어지는 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주의 백성이 그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한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매년마다 11조를 드리고 7년마다 면제년을 선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작은 개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7년마다 오는 면제년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보다 작은 사이클, 1년 안에 들어가는 절기들을 잘 지킬 때 비로소 그 7년의 면제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절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본래 절기는 7가지 7대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 무, 실, 칠, 나, 대, 막.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질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1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택하신 곳으로 와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유월절, 9절부터 12절까지가 칠칠절, 13절부터 15절까지 초막절, 이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절기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절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빕이라고 하는 말은 곡식의 새 이삭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때부터 곡식들이 이렇게 맺어가고 익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력으로는 1월을 의미하거든요. 이때 여기에 유월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패스오버라고 해서 넘어가다라고 하는 의미죠.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문설주에 발랐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간 날, 그래서 유월 된 날, 출애굽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럼 특히나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서인데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같이 함께 되새기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유월절에 대한 규칙이 7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좀 살펴보면요. 먼저 2절인데요.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여기에서 첫 번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그곳에서 제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서 소와 양으로 제사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얼마 전에 출애굽기 12장 읽으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사실 양이나 염소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소가 등장합니다. 이거 이상하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민수기에서도 이 유월절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때 민수기에서도 소를 드리는 게 기록되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면서 아마 더 큰 감사와 더 큰 절기에 그 마음을 쏟아놓는 그 의미로서 소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죠. 이것이 두 번째였어요. 소나 양으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규칙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3절인데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기 절기에는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7일 동안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그 2가지 절기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유월절이라고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급하게 떠나면서 발교되지 않은 그 떡,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 준비했던 그 떡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그 고난의 애굽을 떠났다라고 해서 이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4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4절 보니까 누룩이 모든 곳에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4절 하반절인데요. 4절 하반절에 제사는 언제 드립니까? 해질 때 드리는데, 그때 드린 고기는 다음 날까지 두지 않고 모두 먹는 것이 이 5번째 규칙입니다. 6번째는 7절에 있는데요. 7절에서 택하신 그곳에서 가족이 함께 구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6번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가족이 없는 이들은 이웃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누리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 6번째 규칙입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은요. 아침에는 돌아갈 것이다. 7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에는 모두 각 처소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을 보내는 7가지 규칙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절기인 77절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7절은 9절부터 시작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77절은 7주 달리 말하자면 77에 49, 50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50일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가져와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추수의 시작부터 첫 곡식을 드리는 날, 그날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이때 읽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룻기입니다. 룻기의 배경 자체가 보리 추수할 때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룻기를 읽죠. 자, 여기 77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절 제가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첫 번째 특징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원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여기에 성경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이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너희 손에 관대한 예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77절의 규칙이었어요. 두 번째는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절기를 보내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중 안에 있는 언약 백성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77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절기를 보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불립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그때가 언제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데 레위기 23장 34절을 통해서 본다면 7월 15일 그때부터 일주일간 보내는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다른 말로는 추수한 모든 것을 저장한다 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치 추석과 같은 날이에요.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죠. 논밭에 들에는 오곡백과가 다 무르익어서 추수로 인하여 풍요가 가득한 시기에 정말 허름한 그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읽으며 그 절기를 보내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초막절에도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허름한 초막 안에서 논밭에 무르익은 그 풍성한 오곡백과를 뒤로하고 그 초목 안에 들어가서 읽는 성경 전도서를 읽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하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이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29장에 의하면 초막절에는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도 간혹 그 절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절기들은 모두 초막절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 가운데 가장 큰 날, 가장 큰 명절은 아마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에 대한 특징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모든 절기가 동일했지만 15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두 번째 14절이에요. 언약 공동체 모두 고아, 객과 과부와 나그네 모두가 같이 함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언약 백성 모두가 기쁨에 참여하는 그 면제년을 지킬 수 있는 7년마다 돌아오는 그 면제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다 작은 사이클인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절기. 그것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었죠. 사실 이것을 16절부터 17절까지 요약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은
방금 1절부터 15절까지 말한 모든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약 진술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요약한 16절, 17절에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16절, 17절만 딱 떼어서 읽는다면 굉장히 건조하다라고 한 느낌이 들어요. 그저 꼭 나와서 드려야 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서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절기를 대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매년마다 돌아오는 반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절기에는 의무감을 동반한 의무감을 만들게 하는 그 취약점이 있어요. 반복되는 주기가 짧고 많을수록 그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이 더 많을수록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은 더해만 갑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절기가 반복될 때 뭔가 이 안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을 때마다 반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 사실 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좁게 가져올 때 매주 반복되는 그 예배는 절기보다 훨씬 더 큰 의무감이 작용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반복에서 오는 의무감이에요. 매너리즘. 수동적으로 그냥 반복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이 절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절기의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그냥 보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6월절에 해야 할 일들이 7가지가 있고 77절에 3가지, 초막절에 2가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3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날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때 일을 회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쓴 나물을, 그때 그 음식을, 그때 그 곡식을, 그때 그 과일을 먹으면서 그때 기억할 말씀을 읽으며 그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재현시키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를 씁니다.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에 일기를 써요.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때때로 일기가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너 작년에 이런 거 썼다. 너 2년 전에 이런 내용 썼다. 3년 전 오늘에 너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봤는데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썼던 그 묵상했던 글, 고민, 그때 사진, 그때 아이들의 모습, 그때 기억. 여러분, 그 사진과 그 글들을 볼 때 그냥 그저 그날이 회상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날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 그때 내가 그런 묵상을 했었구나 하며 오늘날 이 자리에서 그 묵상이 다시 새롭게 재해석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절기에는 이것이 있었어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때 주셨던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억의 순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77절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해요. 온전히 즐거워하다. 이건 성경에 몇 번 들어가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절기는 기쁜 거야. 예배함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었는지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 신학자 반 드루넨이 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성도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그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셨고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복이라고 하는 의무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복임과 동시에 성도가 누려야 할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너무 자주 돌아와요. 오늘 새벽 예배도 매일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뻔합니다. 설교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묵상도 사실 뻔하죠. 본문만 다르지 읽고 관찰하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여기에 의무감이 더해질 수 있는 취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반복된다고 해서 의무감에 이끌리지 않고 이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부어지고 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샘솟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마치 절기가 반복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예배와 모임들이 혹시 의무감으로 자리 잡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함께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셨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는 이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맛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의무감을 뛰어넘어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